목사님과 20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도문교회에 99년도에 부임이 돼서 2000년도에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한국에 처음 모금하러 나왔는데, 그때 제가 정 목사님을 뵙고 지금까지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던 분이고, 또 동래중앙교회는 늘 제 기도 제목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오고 가고 들릴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재단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문에서 태어났고요. 도문에서 자라고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은 교회에서 신학교에 추천받아 가서 중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도문교회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도문교회를 섬기고 또 도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저를 동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저를 고려인이라고 얘기하고, 북한 가면은 저를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김천이고요. 저희 할머니는 인천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만주 쪽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왔고요. 저희 어머님 고향은 또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쪽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형제들이 있고, 어머님 쪽으로는 북한에 또 형제들이 있어서 참 저희로서는 좌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번에 공부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청년들을 서울에서 지금 요즘 만나고 있는데, 제가 놀랍게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2019년 12월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국에서 통계 수치를 보니까 조선족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수가 85만 명입니다. 중국 안에 조선족의 전체적인 인구수가 192만이거든요. 192만 중에 85만이 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85만 중에 69.1%, 그러니까 거의 70%가 2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포진됐고요. 그 중에 거의 70%가 넘는 수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족 사역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사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확신컨대요, 남북평화통일에서 80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중국의 이 20대, 30대, 40대들이 아마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경험한 독특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부모 세대는 3D 업종에서 일을 했다면, 그 청년들은 조금 더 나은 일들, 그리고 또 자영업, 또 조금 더 엘리트급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자녀를 낳아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래중학교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조선족 청년들 사역이 한국 안에서 출범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남북 평화 통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뜻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재산도 또 권력도 아니고 명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명예에 대한 이 국어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 명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예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세상적 명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와 의미로 평가되어지는 삶의 내용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그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극적으로 상반되는 입지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입지에서 그러면 성도의 명예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기준의 전제에서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명예를 평가하는 척도는 세상적인 기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령한 가치와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속성의 열매들이 성도의 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명예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께만 귀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신적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광이라는 자체는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성도된 자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피조물의 모든 것이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원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현존하고 성도는 그 영광을 지향할 때에 명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계를 보면은 자체 발광체가 태양밖에 없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달이 빛난다는 말은 달에게서 반사된 태양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명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명예롭게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가치를 지향할 때, 그것을 마주향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성도의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 그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런 삶을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명예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전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통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찬양되어지는 그것이 곧 성도의 명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또 우리 목사들은 목사다워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이 다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파장이 되어지는 거죠. 사회의 혼란이 어디서 기인되어지느냐 하면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사실 명예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도 명예고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고요, 아내라고 하는 것도 명예고, 부모라고 하는 것도 명예죠. 그래서 그 명예로움이 실축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파장이 결국에는 사회까지 번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의 명예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명예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였습니다. 죄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제사 역시 그 효력이 유한하고 단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드리는 소제와 절기마다 반복되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제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이 뭐냐?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저는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진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 된 성도의 책임과 의무이고,
그것이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면 워낙 모두들 머리가 비상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 깊게 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갔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에 신학생을 추천해야 되는데 제가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저는 도무지 이 집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모여 있는데 또 중국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면은 그때 생각이 제 속으로 정말 생쇼도 이런 쇼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졸리는데 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근데 결정적으로 신학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신학교에서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총명, 지혜 여기에는 내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신학교에서 돌아와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이 6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다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목회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똑똑하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똑똑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 맞아 난 참 똑똑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는 저도 도문교회에서 20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한 10년 지나서 남자는 어쨌든 철이 늦게도 남아요.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욕인 걸. 그러니까 똑똑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총명과 나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빈틈없는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북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지역이 이미 강이 다 얼었죠. 거기는 추우니까. 저는 여기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분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거기는 굉장히 춥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니까. 겨울에 탈북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초창기에. 꽃제비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애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철호였는데 넘어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하고 친해지니까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얘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친척도 없냐? 친척도 없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눌러 살지 뭐, 그래가지고 걔를 우리가 켜해주고 또 성경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제가 걔를 이렇게 픽업해서 두만 강가에서 겨울 저녁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멀리서 걔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는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마음에서 찬양처럼 들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막 찬양처럼 제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지금 나는 얘를 스포트하고 돕고 케어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얘는 내 도움을 받고 나보다 약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더 멋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멋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남과 북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북한은 저녁에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니까 까막나라고, 대한민국은 그냥 저녁에 그냥 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남한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북한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건 위성이 본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더 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멋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성도의 멋스러움이 뭘까? 한 교회가 부흥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애를 쓰는 것 같아도 사실 그 공동체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결단과 의지가 있는 소수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의 멋스러움은 학문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경찰의 멋스러움은 법인을 제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멋스러움은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왜 느릴까요? 이 질문을 우리 애가 저한테 했습니다. 아빠, 거북이가 왜 저렇게 느리냐고. 그래서 내가 거북이니까 느리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 맞다, 왜 거북이는 저렇게 느릴까 생각하니까 답이 있어요. 거북이는 느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0년을 살거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사느냐 하면은 우리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면 사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할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늘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으로 대제사장인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두 번째로 교회 연합을 이루는 역할이 성도의 명예로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주일학교 애가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으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랑의 공동체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명예로움이 어디 있느냐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교회론을 설교할 때 오케스트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봅니다.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지휘자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있고 이렇게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죠. 뭐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뭐 또 피아노, 또 여기는 뭐 첼로, 더블 베이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이 심벌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쟁과 같은 큰 거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죠. 저 사람은 과연 필요할까? 저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근데 그 장시간의 공연 중에서 이 심벌즈의 역할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교회에서 메인에 있는 제1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또 첼로와 같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균형을 이루는 심벌즈와 같은 역할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명예롭다는 겁니다.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핵심 구조가 있고요. 또 부서가 있고 또 부서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건 중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각자의 기능적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도 담임 목회를 하나 하는 저의 입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역할의 부동성이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체가 명예롭다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참 명예로운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한 수고와 눈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누가 그랬어요. 저보고 박 목사님은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저는 너무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대부분 다 2대째, 3대째 이렇게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저는 초짜인데 제 집사람은 5대째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하죠. 내가 그 나무 가지라고 접 붙여서 거기에서 내가, 왜냐면 다행인 건 우리 집사람 집에 아들이 없어요. 딸만 셋인데, 그래서 집사람이 셋째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해 온 걸 보면은, 그 5대, 집사람 4대고 우리 애들이 5대잖아요. 4대째 예수를 잘 섬긴 집안에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회의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풍조를 영주하는 믿음이 성도의 명예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요즘 사는 게 힘들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에 참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또 어려움, 또 미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성도다움, 멋스러움이 뭐냐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그게 이 세상 어떤 시대에도 그 시대, 그 세상의 풍조를 영류할 수 있는 저는 견고한 파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사실 다른 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게 이 세상을, 멋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거룩함을 쫓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성도의 가장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피자집을 오픈하게 돼서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인쇄소에서 저녁에 연락이 왔대요. 아이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지에다 뭐라고 이분이 주문했냐면은 부드럽고 맛있는 피자, 이렇게 이 피자집의 홍보 문구였어요. 근데 인쇄가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 긴 문구에서 글자 하나 빠져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부자가 빠졌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부드럽고 맛있는 피자에서 부자가 빠지면 더럽고 맛있는 피자가 나와요.
이 한 글자가 빠지면 전체가 왜곡됩니다. 성도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거룩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도를 맞는 이유입니다. 다른 건 좀 떨어져도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이 성도의 최고의 명예죠. 세상이 또 흉내낼 수 없는 거지 않아요.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더욱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 세상을 영류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생각하니까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명예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내 자긍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성도의 명예로움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의 증인된 삶,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삶,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거룩한 삶, 이것이 성도의 명예로움이고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의 명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로서는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온전한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 교회 연합을 이루는 삶,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거룩한 삶이 성도의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됨을 깨닫고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러한 성도의 명예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